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원어상으로는 안다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죠. 안다는 것. 우리가 확실히 이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두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결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결과는 항상 좋다는 거죠. 과정은 나쁠 수가 있어요. 과정은 요셉처럼, 제가 요셉을 설명했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 아버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놀라우신 꿈을 꾸었잖아요.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꿈 때문에 구덩이 속에 던져지고, 또 끌어내음을 받아서 팔려갔지만, 보디발 가정에서 또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또 그냥 보디발 부인의 미혹, 죄짓지 않으려고 뿌리쳤다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술과는 떡과는 두 사람의 꿈을 꾸고, 술과는 3일 만에 당신이 복직됩니다. 떡과는 당신은 3일 만에 목이 잘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술과는한테 부탁했잖아요. 당신이 복직되면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 지은 사람이 아니니까 자 좀 생각하고 좀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싹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통치자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무백관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람, 박수들, 술객들 다 불러 모아서 꿈 해몽하는 박사들에게 물어봤지만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딱 그냥 꿈을 설명하잖아요. 설명하니까 야 맞다. 우리가 읽어봐도 딱 맞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7년 풍년이 왔을 때 잘 저장해 놓으면 흉년의 때에 기근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애굽의 바로가 이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려가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반복되지만 누벤 토레이 목사님 가문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처음에는 중국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중국에 선교하는 동안 민주정부인 장개석 총통 계열에 서가지고 선교활동하면서 정부도 많이 지원하고 복음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팔을 잘렸다 이거예요. 잠자고 났더니 한쪽 발이 잘라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두 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가 이 중국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하러 왔는데 아이 내 팔을 한쪽 가져가니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거야. 그리고 미국의 본토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에 전쟁이 발발하고 한국 땅으로 선교사로 왔다 이겁니다. 이분은 이제 이미 한쪽 팔을 의족을 껴가지고 의족 수술을 통해서 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끼우고 있다 이게요. 그 사업도 그런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군인들도 장애인들, 뭐 발이 없는 사람, 섭리 없는 사람, 또 민간인들도 폭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손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발 없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재활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최초로 우리나라의 의족, 이런 것들, 의족, 이런 발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면서 선교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강원도 태백, 태백기도원, 거기서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할 때 손 잘렸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놀라우신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 생명 다해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면,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돼야지, 빛나야지. 이 땅에서도 망하면 아이고 저 봐라 예수 믿더니 뭐 그래봐야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아무튼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지금 안 되는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럽니까? 우리 가정이 아주 그냥 사방으로 우겨 싸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결과는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참아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 잠을 주신다고 그래요. 잠. 자, 시편 127편 2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시편 127편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추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사랑하면 잠 주신대요. 요즘에는요, 시대가 마지막이 되면서 혼란하잖아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수면제에 의지해가지고 잠을 자야지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시대.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잠을 자시게 한다고 하잖아요. 잠잘 때 깊은 잠, 옅은 수명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무더운 날씨 때문에 못 자는 것은 가끔씩 있을 수가 있지만, 근데 날이면 날마다 잠들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이거 잠들어야 돼. 잠이 안 와. 억지로 잠자려고 막 잠을 초청해도 잠이 안 와. 그래, 어떤 날은 그냥 뜬 눈으로 보내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참 힘든 거 이게.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된다? 그럼 이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마음이 평안을 주셔. 마음은 평안해. 어려움은 있어요. 환난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셔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자게 해주셔요. 누구에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오늘 잠 못 드시는 분들 그 말씀을 창세기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래서 갈빗배를 취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불안한지 뭔가 쫓기는지 아주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잡니다. 제발 저에게 아담을 깊이 잠들어서 갈빗뼈를 빼내도 모를 만큼 잠들게 했던 것처럼 잠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였습니다. 기뻐하는 거 보고는 베드로는 깊은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천사가 가가지고 빛이 비춰지고, 우리가 잠자다가 누군가 탁 전기불을 켜면 잠 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천사가 빛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었다 이게. 그 천사가 그냥 옆구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깨웠다고 하잖아요. 지금 동료가 죽고 자기도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 가운데서도 자요. 그 가운데서 잡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냥 옆구리 쳐가지고 신발 들어라, 겉옷을 가져라 끌고 나와서 감옥에서 탈옥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주신 평안의 그런 평안함, 그거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런 평안함이 있는 거죠. 죽으면 천국이지, 죽으면 하나님 나라지. 그러니까 걱정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배를 타고 가면서 배가 막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고물을 베게 하시고, 고물에서 베게 하시고 깊이 잠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잠이 축복이에요. 잠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뭐 졸거나 주무시면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이 또 예배 시간에도 깜빡씩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졸음도 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잠을 주시는데, 약에 의존해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 못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어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시편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 땅에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아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 없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시험이 더 많아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만들고, 주님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 다 떨쳐버리고 다 버리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업에 망하는 것을 통해서, 질병이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전부 다 그런 때 하나님께 앙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승리하면 약속,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 누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요. 우리는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인데, 믿음장에서 보면,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언제나 봐도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여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는 바로의 공주로 아들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막 추구하고 그것을 목표 삼고 그것을 푯대 삼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이나 이런 모세는 초계같이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부귀와 영광, 공주의 아들 장차는 애굽의 바로가 될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공주의 아들이. 그런데 이것을 칭함받기를 거절, 공주 아들 되는 것을 거절했다. 이거 거절했다. 그리고 오히려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모세는요, 모세같이 쓰임받으려면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제일 긴 시간 동안 긴 연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세 40년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기술과 학문들 다 익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안 그런 척 하려고 모래 속에 감춰놨다가 거의 발각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에서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거기에서 훈련받잖아요.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0 이후에 이제 120세까지 40년 동안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80년을 준비해가지고 모세가 40년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끌고 가면서 그 모세가 얼마나 권능이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대적하는 사람이, 날이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설득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는데 모세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한 번은 그러잖아요. 모세 목말라 죽겠다. 뭐 적당히 그냥 목말라 죽겠어요. 뭐 이 정도 했겠어요.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거지를 사! 막 이러면서 막 물 달라고 빨리 물러나! 막 이런 식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백성들 다 모으게 하고 그리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명령해라. 그래 물을 나올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사람들 다 모이게 하고는 그냥 떵 때렸잖아요. 지팡이로 화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이놈을 하면서 망할 사람들 하면서 그냥 흑 때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 뭐 반석을 치면 나온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몇 번 기도한 거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안 된다. 그래서 너는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말 안 듣는 순종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모세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과 같은 일꾼들 있죠. 그 장면은 참 복된 장면, 아름다운 장면인데 출애굽기 문수기 읽어봐요. 전부 다 모세의 말에 순종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다 그냥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막 모세 돌로 막 때리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니 그런데 애굽의 궁중에서 한 달, 애굽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을 더 기뻐했다, 더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26절 말씀대로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분명해서요. 하늘나라의 상, 이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이요. 백성들이 말 안 듣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여기서
괴로움 당하는 것을 더 기뻐했다 그래요. 그러면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많으니까 이 하늘나라의 상 주심을 바라봤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헌신한 만큼,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식당에서 오늘날 이 무더운 날에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이런 굳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러면요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더 커요. 그러니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알아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비난받아도 묵묵히 하늘나라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이렇게 봉사합니까? 왜 이렇게 헌신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나도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이제 이런 봉사로 땀 흘리는 수고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얻기까지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성경이 디모데후서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에게도 의의 면류관 주시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달려가는,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상을 얻도록 달려간다. 그런데 운동 경기에서 받는 것은 시드는 면류관, 월계관 이런 거 시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말씀해 보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여튼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목양사역을 잘 감당하면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 시험을 잘 참고 견디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하며 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제목 설교하는 거예요. 본문들 강의하면서 주로 했는데,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자, 2장 5절 말씀에 보면 여기저기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귀한 복들이 있어요. 잠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이제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특징이 있어요. 쇠하지 않고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는다. 자동차도요, 다 사면 세월이 흘러가면 이게 그냥 낡아져요, 썩어져요, 부패해져요. 이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것들은 오래되면 막 판이 있잖아요. 철판이 그냥 썩어요, 사가요. 그래가지고 또 막 판금해야 되고 이런데, 하여튼 옷도 새 옷 입을 때는 좋지만 옷도 낡아지고 또 더럽혀지고 새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은 모두 다 새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노래. 그래서 새 자가 다 붙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새 거예요. 영원히 새 거. 그렇게 좋은 나라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이런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잖아요. 이제 가라지 구별해낸다. 세상 끝에는 다 구별해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4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이건요 교회 밖에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교회 안에 내부에 들어와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다 구원받고 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 그러잖아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사람들 넘어지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거나 자빠지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 권면해서 일으켜주는 사람, 영혼을 잘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영혼 살려내고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목사가 시험 걸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냥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몰아내고 이러면 지옥 가는 것 뻔하지 뭐. 지옥 가가지고 심판도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기 또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 내어.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 이 불법을 행하는 그들을 다 먼저 거두어 내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분도 이런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가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이 지옥이요.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 문을 딱 들어가면서 희망이 없는 곳이라 그래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 43절에 속해야 돼요. 자,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의인들은 해같이 빛난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다니엘서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지금 성산수돈 다니면서 목사님들 구성해가지고 6년의 목사님이 빛나리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그래서 선교회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함께 기도회도 하고 교류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선교회 이름이 빛나리요.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여튼 빛나는 날이 있어요.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면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해같이 빛나는 그 대열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8장 잠언 8장 21절 말씀에 보면 체크해 놓으면 좋고요. 제가 찾아온 말씀 빨리빨리 보면서 마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주님만 사랑해도
주님께서 곳간에 채우도록 해주신다 이거야. 곳간에 채울 뿐만 아니라 더 이제 선한 사업에 부한 일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하나님 사랑하면 재물을 얻게 하시고 내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 마지막 신명기 5장 10절, 출애굽기 20장 6절. 이거 글자 한자도 안 틀리고 동일하더라고요. 말씀이 똑같아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해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 사랑하면 1대 아니야, 2대가 아니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 모두 다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서 평안한 자매의 허락도 축복을 받으시고 시험도 잘 참고 이기셔서 면류관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대열에 참여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